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우리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우리 8절부터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을 읽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인류의 역사, 죄의 대물림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이래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는 그 죄가 증폭된 피해의 역사요, 보복의 역사요, 불행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그 전쟁사를 보면은 인간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요건만 주어지면은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고 정복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지금까지 부족과 부족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나라와 나라 간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해왔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 중이고 또 앞으로도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쟁을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하고 합리화한다 할지라도 전쟁은 결국 무엇입니까? 인간의 탐욕, 소유욕, 인간의 그 욕망을 채우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의 그 이기심의 발로가 개인과의 다툼이고 싸움이라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단적인 이기심의 표출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도 결국 인간의 탐욕, 소유욕, 그 이기적인 욕망이 그런 집단적인 전쟁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우리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인류 역사의 뿌리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가인과 아벨은 자신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거나 받지 않으셨던 것은 그 제물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게서 뭔가 받거나 받지 않으실 수밖에 없었던 어떤 요소가 그 사람 자체에 있었던 것이죠.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피가 없는 곡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시고 그런 게 아니라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의 문제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을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것은 나아가서 동생 아벨을 향한 질투심과 미워함으로 나아가서 결국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는 살인을 범하게 된 것이죠.
아무도 없는 들에서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아무도 알지 못한 어딘가에 시신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묻은 흙을 털어냈고 그 피를 씻으면서 생각했죠. 아, 이제 다 끝났다. 그런데 그 순간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가인은 굉장히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분명 들에는 가인과 아벨 두 사람밖에 없었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가인은 다 끝났다.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죠. 뭡니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고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소부재,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어디에나 계셔서 항상 하감하시고 감찰하시고 내리어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오미하신 눈동자를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이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짓는 죄에는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쓰라린 대가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를 집행하시고 이루시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하죠. 아벨이 한 것이라고는 쉽게 말해서 제사 잘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제사 잘 드린 게 무슨 죄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아벨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신앙적인 핍박과 미움을 받고 아무도 알지 못한 곳에서 객사하고 비명행사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꼭 같은 경우는 아니더라도 오늘날에도 하나님 잘 믿고 예배하고 믿음 생활 잘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일어나는 그 현실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오히려 예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사는데 핍박을 당하고 미움과 질투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현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야,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사람들은 질문하게 되죠. 여러분, 이 아벨의 죽음은 분명 너무 안 됐고 딱하고 억울한 죽음이었지만, 그러나 아무도 없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계셨고 보셨고 아셨던 거예요. 비록 아벨의 시선은 땅에 묻혀 있지만은 그의 억울한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들리신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죄한 자의 피 흘림을 친히 아시고 절대로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경찰서에 신고된 사건들 중에는 아직 미해결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한 그 범인들은 아직까지 자신이 잡히지 않는 것을 보고 신이 어디 있느냐, 자신들이 완전 범죄를 이룬 것처럼 착각하면서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조롱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죄를 범한 가인에게 찾아가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정하신 때에 어미하신 그 심판의 호를 가지고 가인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반드시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의미에서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왜? 사람은 못 봐도 하나님 다 보시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불꽃 같은 눈동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예요. 사람은 속여도 우리의 심장과 피부 깊숙이까지 들여다보시는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눈길을 속일 수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억울한 피를 찾으시고 부당하고 억울한 피 흘림에 보응하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다가 억울하게 순교하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다만 하나님은 다 보시고 들으시고 지금 아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지금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때. 그래서 로마서 2장 2절부터 그 10절까지 그 말씀을 보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네가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손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여러분, 여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라,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느니라,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다. 유대인들을 볼 때에는 자기 유대인하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렇게만 분류를 한 거거든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게 하시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다만 즉각적으로 실시간대로 바로바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시고 기다리셔서 때를 정하셔서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보류하면서.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 보고 못하는 게 아니고 무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그때까지 뭐예요?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인간들은 뭐예요? 신이 없다, 하나님 없다. 야,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일이 있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득세할 수 있어? 이 말이 안 되지. 하나님 없어, 신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만 더 기회를 주고 돌이킬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마지막 주시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어리석고 완악한 인간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을 멸시하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네. 신이 없네. 알기는 뭘 알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정하신 때가 차면 반드시 찾아가셔서 공의를 나타내시고 어미하심 가운데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디 노하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신다고는 말씀하지 않아요. 영원히 참는다는 것은 이거는 심판이 없는 거죠. 이거는 무능하거나 유약한 신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아요. 정하신 때가 차면. 여기 보면 네 심판의 때까지 네 죄를 네가 차곡차곡 쌓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임계치에 차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우리 역사의 구간별로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그래도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반드시 최후 심판의 날에 반드시 계산하고 회개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피소리를 들으신 다음에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공의를 나타내고 계십니까? 거기 11절, 오늘 보면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저주를 내리시면서 말씀합니다. 가인에게 네가 아무리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도망 다니면서 유리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저주를,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직업이 뭐였죠? 가인의 직업? 농사 짓는 자였습니다. 근데 땅이 더 이상 너에게 효력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밭을 갈아도 아무런 소득과 대가와 열매가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엄청난 심판이죠. 네가 발로 밟는 곳곳마다, 네가 손으로 만드는 일마다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면서 안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 정해놓으신. 근데 그렇게 안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막으면 열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축복의 문을 여시면, 시온의 대로의 그 문을 여시면은요, 막을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복 주시는 이도, 취하신 이도, 주신 이도 다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았는데 효력을 내지 않게 하시겠다. 열매와 대가를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도 주시지 않나. 엄청난 심판이죠.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요, 우리가 열심히 심고 땀을 흘리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복 중에 복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가인에게 그걸 지금 저주로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네가 밭을 갈고 씨를 뿌려도 아무런 대가와 열매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뭡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고 도망다니고 유리방황하며 살게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을 겪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가도 저쪽으로 가도 양심의 죄책감에 짓눌려 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 피하면서 유리방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안식이 없고 평강이 없는 삶이죠. 여러분, 이거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뭐 숨만 쉰다고 해서 사는 겁니까? 늘 사람들이 두렵고 죄책감에 자기를 복수해서 죽일까 봐 두려워하고 유리방황하고 숨고, 이건 사는 게 아니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따라다니시면서 안 되게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저주죠. 엄청난 심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쓰라린 대가와 열매가 주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쯤 되면 어때요? 가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가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울고불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뭘 이제 감출 것도 없잖아요. 피할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 따라가시면서 저주하시겠다는데, 그런데요, 가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3절 14절 가인의 기가 막힌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재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자신이 받는 것에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땅에서 피하면서 여기저기 숨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대목은 없어요. 여러분 거기 9절에서도 보면은요, 가인의 뻔뻔스럽고도 이기적인 면모를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아버지 아담에게서도 하나님 질문했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비슷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근데 가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적어도 아버지 아담 때는요, 두려워해서 죄책감에 당황하면서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가인의 대답은 더 가관입니다. 아버지 아담 때보다 훨씬 더 완악하고 그 정도가 더 강팍해져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뻔뻔스럽게도 자기가 죽여놓고 어딘가에 묻어놓고도 모른다고 발뺌할 뿐만 아니라 다 지금 알고 하나님 물어보시는데 하나님을 기만하면서 내가 네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죄는요, 회개가 아니면은 극복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더 무서운 죄를 낳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인간은 또 다른 죄를, 더 심각한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가인의 뻔뻔스러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형이 동생의 아니와 안부를 묻는데 그 책임이 있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도 너무나 태연하게 뻔뻔스럽게 막말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기심과 사악함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 때에도 그러셨지만은 지금 다 알고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가인, 아벨이 어딘지 하나님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다 이미 알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지금 주시는 겁니다. 네 입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그 기회를 주시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 죄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실 때에도 오히려 내가 한 행동이 뭐 그렇게 잘못됐다고 내가 한 것보다 그런 무거운 제벌을 내립니까? 형평에 어긋납니다. 불공평합니다. 너무 부당합니다. 사람을 죽여놓고도 뻔뻔스럽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TV 보면 이런 모습 늘 보지 않습니까? 뉴스 볼 때에도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거나 우리가 그런 거 봅니까?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때요? 늘 너무 가혹하다. 나에게 너무 심하다. 왜 나만 갖고 그래?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겠다. 막 그러면서 아직도 할 말이 많다는 거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거나 인정하거나 인간이 그러지를 않습니다. 언젠가도 그 나와서 학교 폭력, 가해자 부모가 오히려 막 더 큰 소리 칩니다. 여성들을 연쇄 살인범한 그 범죄자, 그 범죄자에게 가해자에게 또 뭐 범죄자의 인권이 있다 막 그러면서 신고를 해도 그냥 돌려보내버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또 보복으로 가서 또 사람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법이 좀 희한해요. 굉장히 좀 엄해야될 때 그러지 할 때가 많아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물론 범죄자를 뭐 고문하거나 기본적인 인권을 막 학살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게 죄의 경중을 따져서 이 법의 그 엄정함을 보이고 그래서 취향과 질서를 지켜야 될 때가 있는데 범죄자 인권 타령을 할 때가 많아요. 사람을 몇십 명 막 죽여도요 절대 뭐 살인, 사형 하지 않고 마치 사형하지 않는 것이 막 인권 국가인 것처럼 그럴 생각. 그러니까 사형을 이렇게 성경에도 사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주권자 하나님인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면 너의 생명으로 대신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적인 보복으로 개인 간에 하면 안 되지만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 성경은 사형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형해버리면 혹시라도 잘못 판단하면 그 억울한 죽음을 돌이킬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형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논리인데 그거는 부차적으로 그런 피해가 없도록 2차, 3차 제도적으로 그걸 잘 방지를 하면 되는 겁니다. 몇십 명을 죽였는데도 사형 제도를
마치 하지 않는 것이 마치 인권국가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갈수록 감옥 시설은 좋잖아요. 새끼 밥 다 주고. 북한 탈북자들이 말하는 걸 봤는데 우리나라 감옥에서의 생활이 북한에서 웬만한 그 삶의 수준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감옥이. 그게 시설이 점점 좋아지고. 여차하면 에이 뭐 한 번 더 갔다 오지 뭐 이런다는 거죠. 재범률이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형벌을 높인다고 해서 범죄율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그런 강압적인 폐쇄적인 그런 방법을 해서 그 체제가 유지되는 게 뭐예요? 본보경으로 막 처형시키고 사람 두려워하잖아요. 그 법의 그 처벌에 대한 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은. 율법에 성경적으로도요,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할 때 율법에 그 엄중한 형벌이 있을 때 복음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랑의 효과가 있는 거죠. 여러분, 경찰서 다 폐지하고 경찰서 대신에 다 교회 세우면 사회가 좋아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순진한 생각이죠. 율법의 정죄와 그 형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때 용서와 사랑과 사면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형벌의 엄중함도 모르는데 용서해줘도요, 고마운 줄도 모릅니다. 사면해줘도 고마운 줄도 몰라요.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순진한 발상인 거죠. 물론 형벌을 무조건 높인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법의 그 엄중한 형벌은, 그 형량은 인간이 죄를 범한 그 경중을 따라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약해요.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법이 좀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 이 가인의 모습 속에서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 완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내 죄의 형벌이 너무 가중하다, 자기를 합리화하고 이기적인 이런 완악한 모습, 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한없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어떻게 하든지 회개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과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이 가인을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가운데에서도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5절에 보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죠. 우리 같으면은 뭐 벼락이라도 내려가지고 징벌을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자비하신 하나님은 표를 주셨다고 말해요. 이 표가 뭘까? 자세히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외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표일지 아니면 가인에게만 내면적으로 주는 어떤 내적인 확신을 주셨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죠. 근데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에게 그 신원을 반드시 풀어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곳이란, 그런 사람이란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이 죄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현실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의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 계시는 거 맞나? 우리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제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다 좋은 일만 생겨야 되고 병도 안 걸려야 되고 안 믿는 사람한테만 안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합격하고 다 취직하고 다 잘 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의 저주를 받고 죽으셨어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죠.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러면 안 되지. 너도 내려오고 나도 살려주라. 그런 능력을 보여주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래야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태양과 빛을 믿는 사람의 농부에게만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두에게 다 같이 내리는 거예요.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와 태양을 내리시죠. 이걸 일반 은총, 보편 은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행하심을 이렇게 잘 분별하지 못하면은 마치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외적인 현실, 일어나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이 있으면 이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심판하시는 가운데도 자비를 베푸시지만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건재하심을 보여주시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굳게 믿음으로 붙잡고 약속을 붙들고 죄와 싸우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주님이 정하신 때에 날에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 영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우리 현실 속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당신이 정하신 때에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건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들고 흔들림 없이 이기며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